대학교들이 개강을 하고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면 잠시 주춤해 보이는 우한 폐렴이 갑자기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중국은 우한 폐렴의 기세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역병이 돌 때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우한 폐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빗장을 열며 안이한 대처를 하는 대한민국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쉽게 그 내용이 전달될 텐데 굳이 중국 눈치를 보며 어렵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문재인은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끝까지 친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걱정거리 중국, 그 중국이 뭐가 좋아 친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패왕국 중국.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접하신 대로 2019년 10월 2일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은 중국의 부패 조사관이 중국 전 공산당 관리의 집을 급습한 결과 수천 개의 금괴와 돈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부패 조사 및 방지기구 국가감독위원회가 중국 하이난성 단저우시의 전 시장 장치의 집 지하실에서 7,700억 상당의 13.5톤의 금괴와 달러, 유로, 위안화 등 현금 44조 8천억을 발견하여 사형 선고가 떨어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에도 보시라이, 조융캉, 링지와 수릉 등 여러 공산당 관리들이 뇌물수수, 공금 횡령, 직권 남용, 국가 기밀 절취 및 누설죄 등으로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 선고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고위직이 아닌 자들의 부패 정도가 이 정도라면 과연 시진핑을 비롯 중국 최고위급 공산당 관리의 부패 정도는 과연 어떨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중국 탐관 오리들이 부정 축제한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중국 관리의 부패에는 여인들이 배후에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것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 관리들의 95%가 한 명 이상의 여인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방의 한 국장은 애인을 무려 15명씩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간부급 관리의 60% 이상이 2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대생들과 같은 얼라이를 두고 이중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같은 명문대 얼라이들은 부르는 게 갑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인 이외의 여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패를 저지르고 때로는 여자들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게 될 때 여자들이 탐관오리를 고발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가 공산당 출신 관료들에게 편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사회과학원이 개혁 개방 이후 성과 분배율을 분석한 결과 농민은 1.3%, 노동자는 0.9%, 농민공은 0.5%만이 그들의 몫이었던 반면 관리들은 무려 30%나 차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축첩을 하게 하는 원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중국 전체 이혼 소송의 34.5%가 얼라이 등 축첩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라는 것입니다. 내년 2021년이면 창당 100주년이 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전체 인구 14억 가운데 불과 9천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만 당원들이지만 이 공산당원들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인민들은 물론 불만은 많이 있지만 그저 따라야만 합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원들은 기득권을 누리며 요직들을 차지하고 온갖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는데 큰 이권이 주어지는 개발 정보 등
각종의 정보를 먼저 취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위법 시에도 일반 인민들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공산당원의 편을 들어줍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공산당원들, 특히 고위직 공산당원들에게서 부정부패가 넘쳐나기 마련입니다. 중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패공화국, 엄청난 뇌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성적 타락과 부패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10%가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는데 당시 엄연하게 부인이 있는 로마 시민들도 그러한 창녀들과 거리낌 없이 관계를 일상적으로 맺어왔습니다. 교황까지 미모에 애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습니다. 정권을 쥔 자들이 주지 육림에 묻혀 사는 북한 역시 그러할 겁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탄압국가 중국, 이러한 성적 타락과 부패로 가득하여 종말적 현상을 보이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는 성적 타락과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배격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자본주의 지배자 계급이 자신들의 재산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일반 대중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마르크스 사상을 이어받아 종교를 봉건시대의 착취의 잔재라고 여겼는데, 선교사들과 연계한 외국 자본가들이 중국을 착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종교를 지목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최고조에 달했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종교에 대한 박해와 종교 활동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실시하여 종교에 대한 전면적인 파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그야말로 중국 종교의 순환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1978년 이후 등소평 치하의 개혁 노선을 취하던 때는 종교에 대한 주적 개념이 약화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최근 2018년 2월 시진핑이 법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후에 2018년 말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해버렸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작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회의 재정과 인사 등을 중국 정부의 지도와 통제하에 보고 체계를 갖추고 중국인이 직접 중국 교회를 관리한다는 자치, 중국인이 직접 중국 교회의 경제를 담당한다는 자양, 그리고 복음은 중국인이 스스로 전파함으로 제국주의 사상적 잔재를 철저히 제거한다는 자전을 추구하는 중국 공산당의 3자 애국 운동에 소속해 함으로 신중국 건설을 위해 교회도 해외 교회 단체와의 협력을 차단하고 자력 갱생을 도모하는 중국 공산당 이념에 충실하게 하는 소위 이러한 3자 교회 이외에 중국 정부가 공인하지 않는 가정교회 등은 불법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정교회 교인들은 중국 전체를 통틀어 약 1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소위 종교의 중국화가 가속되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 그가 말한 대로 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나라를 위해 공산당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공산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학을 재해석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찬사 및 시진핑의 이론을 설교해서 가르칠 것을 강조하기에 일어났습니다. 교회당이 십자가를 철거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급기야는 교회당을 중장비로 파괴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판매 중지, 성경책 불태움, 성경 말씀의 중국화, 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
기독교인의 해외 활동 금지, 수천 명의 지도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체포, 교회 지도자의 누명과 실종, 선교사 추방과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들의 체포, 구금, 실종, 의문의 죽음 등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종교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회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교회당의 국기와 시주적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고 심지어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중국 건축 양식을 따르게 하는 등 중국의 교회 탄압은 문화 대혁명 이후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으로 유명해진 중국 우한이 2019년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중국 내에서 교회 핍박이 가장 심한 곳으로 현재 우한에서만 48개의 지하 교회들을 강제로 폐쇄시켜버렸고 2018년 말에는 거의 모든 선교사를 단체로 추방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미국의 뉴올리안즈는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쳐 도시의 80%가 온통 물바다가 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었습니다.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런 재난이 왔을까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우한 역시도 기독교 핍박을 노고로 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판일까요? 그런데 이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현세에도 내세에도 이어집니다. 심판주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김정은이 지배하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공산 사회주의 악령이 지배하는 시진핑의 중국과 도저히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망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과 어울려야 마땅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